여러분들 중에 요즘 마음이 심란한 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언제 심란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심란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마음이 참 심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살고 있는 아합왕이 찾아와서 포도밭을 넘기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봇이 포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포도 수확을 못할 것만 같습니다. 아합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합이 그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이 나봇을 찾아와서 너무 신사적으로 이 나봇과 협상을 합니다. 너가 원한다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교환해 주겠다.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포도원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시세보다 더 비싼 값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이 나봇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습니다. 지금 포도원을 팔면 앞으로 평생 포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조건으로 포도원을 팔 수 있는 기회는 영영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합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나봇이 부동산 재벌이 됩니다. 그래서 귀족처럼 근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이 이 꿈 같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아합왕의 면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여지도 남기지 않고 단칼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럼 나봇은 왜 아합의 이 꿈 같은 제안을 거절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봇이 너무 경건해서 돈을 안 좋아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합의 제안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 땅값을 조금 더 올려받기 위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포도원은 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인데 이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거절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나봇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이 거절은 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불안한 미래를 정면으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한 번의 거절로 나봇에게는 미래라든지 꿈이라든지 희망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식수를 거느리고 있는 한 가장이었던 나봇에게 이 결정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나봇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드러누워서 식사까지 거릅니다. 누가 봐도 나봇이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도대체 포도원이 뭐라고 나봇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합왕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힘과 근력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제대로 한번 사용하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침상에 드러누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봇의 단호한 대답 앞에 아합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나봇이 휘두른 성령의 금에 아합의 영혼이 찔림을 입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나서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가져다가 왕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얼른 편지 한 통을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불량자 2사람을 거짓 정인으로 고용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을 한 후에 사람들 앞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 편지대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나봇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한 자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처럼 행세를 합니다. 한순간 거짓이 진실로 둔갑한 것입니다. 불량자들은 돈 앞에서 정의를 내팽개치고 장로와 거짓들은 권력 앞에서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 원래 계획대로 나봇은
군중들이 던진 진실을 외면한 뾰족한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봇을 죽인 아합은 오늘날도 버젓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포도원을 핑계 삼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격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의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직장 상사가 권하는 술잔을 거부하면 당장 연말 인사 이동해서 누락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신 남편과 결혼한 며느리의 경우 주일학교 다니며 선생님에게 배운 말씀대로 시댁 제사에 불참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사만큼은 드릴 수 없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남편은 바로 그 순간 아합으로 변하고 시어머니는 이세벨이 되어 신앙을 포기하도록 뾰족한 말로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타지에서 직장을 구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월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하고 월급에서 11조를 하고 반값을 내고 관리비를 내고 나면 생활이 너무 빠듯합니다. 당분간은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조롱과 모함을 받으며 협박을 받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왠지 모르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장기화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내어주기만 하면 이런 고통, 이런 불이익, 핍박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합의 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제한이나 혹은 이세벨의 음모 때문에 신앙의 포도원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 역시도 외세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포도원을 적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나봇이 살고 있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알고 보면 그 시대의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무고한 나봇을 거짓으로 죽이는데 가담을 합니다. 그들의 포도원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들 역시도 나봇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원을 나봇처럼 지켜내든지 아니면 아합처럼 또 나봇이 살고 있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처럼 포도원을 내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나봇이 이제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자 지금까지 의기소침했던 아합은 자신의 소원대로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표지판을 내리고 아합의 포도원이라는 표지판으로 바꾸어 달기 위해 포도원으로 신나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자기 이름으로 표지판을 바꾸어 단다고 해서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아합의 것으로 쳐주시겠습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의 원주인,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예 이전해 주시지 않는 한 절대 아합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탐심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 주인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내려가는 동안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합과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선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합과 아합 가문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시겠다고 선고하셨습니다. 아합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을 하나님은 아합에게 자신의 죽음을 선고하는 장소, 죽음의 법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이런 선고가 내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부분도 빠뜨림 없이 전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봇이 무엇 때문에 또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되었는지도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절대선, 절대공의 하나님께서 나봇의 이 억울하고 기막힌 죽음을 그냥 간과하시겠습니까?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도 단 한 번도 간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침묵이라는 시간 끌기로 잠시 모르는 척 하실 뿐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행동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나봇의 탁월한 변호인으로 또 나봇을 위한 가장 공정한 재판관으로 나봇 대신 아합을 벌주는 가장 엄격한 집행관이 되시기로 발벗고 나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죽이기로 정하신 자들을 아합이 마음대로 내어줬던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합을 죽이려고 이미 작정하셨지만 아합이 나봇에게 행한 이 악한 일을 포함하여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은 이 일이 아합이 죽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고 이후 하나님은 자신의 선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실행하셨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긴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사전 약속도 없이 사돈격 되는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와서 두 사람이 함께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고 함께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날따라 아람 왕은 졸개들은 다 그냥 놔두고 왕만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합의 작전이 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의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간 여호사밧이 죽을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람군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런 아람 지휘관의 소리를 듣자 여호사밧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람의 지휘관은 어떻게 기가 밝았는지 그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을 알아채고 여호사밧을 살려줍니다. 그럼 아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합은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며 병사들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안전지대 방공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람 진영에 있던 한 군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목표를 겨냥한 것도 없이 그냥 활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 사이에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박힙니다. 아합이 화살을 맞았지만 만약에 즉시 응급처치가 되었다면 이 아합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병사들 사이에 끼어있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 아합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화살에 맞은 상처로 아합이 피를 많이 흘리며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의 주치의는 이 아합의 사망 원인을 과다출혈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합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지만 아합의 정확한 사인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에서는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합은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오직 아합 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전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포도원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시대도 또 없을 것만 같습니다. 과거의 아합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돌멩이로 포도원을 위협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돌멩이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며 포도원의 가치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포도원 자체의 가치를 몰라보게 합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어주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때문에 위협을 떠안고 사는 자들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분류합니다. 당당하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포도원처럼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까짓 포도원 당장 팔아버리라고 주변에서 한 소리를 들으면 정말 팔아버릴까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봇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빨리 행동을 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봇이 이세벨에게 끌려가기 전에, 돌에 맞기 전에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당하게 되는 불이익과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다고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처럼 하나님 그때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봇을 보지 않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봇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게 행동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게 행동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그 의미를 포도원 대표자 나봇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교회라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아합에게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사건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3일 참으시고 3일 만에 무덤 속에 묻혀있던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 행동보다 더 강렬한 행동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3일이 지나야 일으키십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똑같은 시선으로 신앙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아합들을 우리 대신 손봐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행동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아합들에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침묵은 우리를 외면한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때를 준비하시는 능동적인 침묵이고 부활절 3일간의 침묵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봇을 위해 아합의 그 왕가와 또 가문 전체를 멸하신 것으로 나봇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모두 다 갚아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의 시대를 거스르는 포도원지기로 뿐만 아니라 오늘의 아합에 맞서 신앙의 포도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준, 신앙의 이종표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합들을 하나님께서 손봐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합에 맞서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포도원의 가치와 이 포도원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지켜내기 위해 그들이 던지는 뾰족한 돌과 모함을 견디고 참아낼 때 그들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포도원이 무엇이냐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거절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시며 무심코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대신 직접 다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 주변의 아합들이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질 때까지 그들이 던지는 뾰족한 돌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돌을 맞으면서까지 지켜내는 이 포도원의 달콤한 열매를 그들에게 한번 맛보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나에게 한 번씩 돌을 던지는 그런 아합들에게 달콤한 포도송이 한 송이를 건네며 포도원의 그 열매를 한번 맛보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봇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포도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포도원의 포도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과 또 신앙의 유산,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내던지라고 유혹하고 핍박할 때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 포도원의 가치와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달라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포도원을 지켜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부모,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